90년대에 출판된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극락의 불나비. 우리 나비교회인데 나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불나비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으신 분이 이제 날 때부터 불교를 믿었고 스님이 또 되셨고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으로 40년간 포교를 스님으로서 이제 포교를 하셨던 해경 스님이 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해경 스님에서 김성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해경 스님이 김성화 목사님 되신 거죠. 그런 이후에 써내려간 그 책이, 그 이야기가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거 읽고 되게 도전을 받았던 그런 책이에요. 이제 불교 대학을 지으려다가 이제 큰 어떤 건축 사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 내에 어떤 정치 문제에 휩쓸려서 이 분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때 그 감옥에서 간수에 의해서 성경을 접하게 돼요. 간수에 의해서 자 잠깐 보세요. 지금 몇 달 만에 온 군대에서 저 우리가 평안하게 그동안 잤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창현이가 이 나라를 잘 지켜줘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군생활 열심히 하는 군인들에게 밥을 지어준 짬장으로서 반갑네요. 자, 우린 다시 돌아가서 이 정치적 문제에 휩쓸려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에 성경을 처음 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쭉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이었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에 시선이 꼽히고 마음을 뺏기고 읽다가 그 마음에 전율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막 떨리게 된 거죠.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게 그 전율이 오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한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과부가 슬피 울면서 상여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상여가 별로 없지만 저 어렸을 때 보고 이제 못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리무진이죠. 검은색 리무진이 이제 지나가고 그 안에다가 이제 관을 집어넣고 리무진이 떠납니다. 근데 지금도 그 리무진에서 염하고 그럴 때 다 울었어 이미. 그런데 그 리무진에다가 관을 집어 넣을 그때 유가족들이 다시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교회 부교육자 하면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이제 남편이 가실 때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렇게 막 그렇게 흉보다가 그런데 가시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막 울다가 리무진에 이제 그 입관이 간이 딱 들어가면 거기서 막 울다가 쓰러집니다. 진짜로 쓰러져요. 선체로 기절을 하니까 부교육자들이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이면 이제 슬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받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쓰러지거든요.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남편인데도 그러는데 자식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관 사람들이 이렇게 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막 따라가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막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상여 안에는 그 아들의 시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상여에다 손을 대서 멈추게 하셔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하나 그러고서 이제 멈췄겠죠. 들고 가다가.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죽었던 그 청년, 그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사건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불교 경전에 있어요. 불교 경전에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는 마을을 지나는데 그 마을이 이제 숲이 있었어요. 그래서 숲속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젊은 과부가 울며 불며 애통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그 젊은 과부의 외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었고 그녀는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 제발 내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인데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부처님을 붙잡고 애원을 해요. 석가모니를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고타마 시타르차죠. 사람 이름으로서는 이제 이분이
이 과부를 이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위로를 해요. 나름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의 말이 들리나요? 안 들리죠. 당연히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다 위로하다 안 되니까 석가모니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입에 이렇게 죽을 끓여서 아들에게 먹이면 네 아들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젊은 과부는 이게 얼마나 신이 납니까?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솔루션을 받았으니까 신이 나서 마을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 숲에서 마을 쪽으로 막 뛰어 내려가서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그녀는 힘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 톨의 쌀도 못 얻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석가모니의 이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정말 고생을 한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이 집에 가면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막 그 희망 고문이죠. 그거를 당하면서 가가지고 또 이 집에 가면 있을지도 몰라 하고 또 문을 두드리고 얘기해 보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뭐 누가 죽었네, 이런 얘기 듣고 또 뒷걸음 발길을 돌려서 또 다른 집 가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터덜터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자 필멸이다.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가는데 너무 얽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얘기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 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데 끝이 정말 다르죠.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요? 비슷한 이야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가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 그렇죠. 불교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한계와 그 죽음으로 인한 그 공허함을 그냥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너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얽매이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집착이 너를 더 얽어매니까 그 집착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놔야 네가 이제 편안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는 법을 이제 훈련하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마음 수련, 요즘에 이제 키워드, 명상, 이런 키워드를 불교가 굉장히 많이 잡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기독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수련, 마음 지킴, 마음 돌봄,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이 어필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근본에는 이거거든요. 너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원래 그런 거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그걸 받아들여라, 너무 네가 집착하고 있다, 너를 성찰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럴듯한 말인데 굉장히 달라요. 그냥 결국에는 뭐냐면 받아들이고 한계와 공허함을 인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해경 스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 소식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부처는 내가 평생에 따르고 있고 40년 동안 그냥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부처는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쌀 구해와 맞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과부에게 돌려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전율이 온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에 전율한 해경 스님은 죽음에서 나도 이 길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나아가겠다 하고 그 길에 돌이켜 나온 겁니다. 오늘은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죠. 매년 찾아옵니다. 내년에도 또 찾아올 거예요.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인데,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의 상징을 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활절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 죽으심에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그저 생자 필멸, 예수도 인간이고 사람은 한 번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생자 필면이야. 형제여, 그러니 너무 얽매이지 마라. 인연 따라 예수도 왔다. 인연 따라 예수도 간 거니 다시 올지도 모르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자 필면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수천 년이 그로부터 지나서 이제는 원소화돼 가지고 공기 중에 그냥 한 원자로 떠다니고 있을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생명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식, 40년 된 스님을 뒤로, 스님으로서 그 불교의 승려 생활을 뒤로 하게 만들어버린 이 전율스러운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일 수 있게 해주는 그 생명력이,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 정치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예수의 부활 정신 이래가지고 막 그걸 다 정신으로 설명해요. 정신으로. 그죠? 여러분 TV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신화인데 그 정신처럼 우리도 오늘 이렇게 된다. 다 이런 정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정치, 사회 어디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거기에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그냥 정신을 따라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그런 정신을 따라하고 수행하고 나를 지키는 이런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는 유일한 진리이게 만드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는 진짜로 의미가 있고, 우리 김지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게 진짜 의미가 있고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다행입니다. 아멘 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사실은 그 부활이 그게 나한테 오늘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전율스럽도록 무덤덤한 걸까요? 또 오늘 뭐 부활절인지, 목사가 부활절입니다 하고 몇 주 전부터 강조하지 않으면 부활절인지 잘 몰라요. 그냥 많은 52주 중에 한 주일일 뿐이고 몇 년 그건 지난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 계란 올해도 계란, 저 계란은 올해와 계란, 그냥 맨날 그냥 계란 만드는 해, 요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계란 만들 나이는 지났으니까 아이들만 만들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전율스럽도록 무덤덤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덤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자여, 왜 우냐? 너 지금 누구 찾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참된 의미가 되고 그 생명력이 다시 여러분 삶에 작동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동산에 마리아가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닦아 드려야겠다. 썩어가는데 깔끔하게 좀, 그래도 내가 모시고 사랑하던 예수님인데 이렇게 그냥 짐승들이 틈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흉하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모략도 좀 다시 발라드리고 정리해드려야겠다라고 아침 일찍 이제 마리아가 가서 그 동산에서 갔다가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났죠. 심지어 지금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면전에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대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도 많이 들은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안면 인식 장애입니다. 그죠? 얼굴 보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몇 년 동안 따랐던 분인데 얼굴 보고 있는데 몰라요. 이 정도면 진짜 안면 인식 장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분주한 우리한테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일 뿐더러
잘 와닿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상태는 안면 인식 장애 같은 그런 상태예요.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어봐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진짜? 아니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셔도 대부분은 이유를 압니다. 목사도 아는데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울고 있으면 뭐 때문에 우는지 알고 있어요. 어느 날 또 심하게 울면 뭐 때문에 우는지 대부분 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죠? 성도도 울면 대충 뭐 때문에 우는지 깨졌구나. 이런 거 압니다. 어떡하지? 이런 거 다 같이 울어야지. 뭐 어떻게 깨졌어요? 뭐 이렇게 다 목사도 대부분 알아요. 근데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 부활할 거야라고 몇 번이나 예수님이 이제 예고를 하셨죠. 예고하신 그대로 부활을 하셨는데 왜 부활한 나를 죽은 자들 그 시체 더미 가운데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애정 어린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인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안면인식 장애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여기 있어라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애정 어린 책망을 하신 겁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된 지 벌써 16년이에요. 헤아려 보니까 16년이고 목회한 지 전도사 해가지고 목회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좀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았지만 선교사 된다고 그래 어쨌든 다 합쳐 보니까 20년이 돼가요. 이제 국내에서 목회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 사실 목회 햇병아리인데 그러나 어쨌든 선교사까지 합치면은 20년이 됐습니다. 별빛교회가 제가 알기로 목사님 그 통합 측이죠. 우리 사모님 또 침례에서 공부하셨다는 걸로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예, 가짜 정보면 안 되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통합 배경, 그 다음에 침례교 배경, 그 다음에 우리는 장로교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도 비슷할 것 같은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침례교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교회에서 은혜 받은 모습은 자고로 잘 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저 사람 은혜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울어야 돼. 제가 청년 때 몸담았던 교회는 그게 더 셌어요. 그래서 난 진짜 오죽하면 속으로 눈에 양파를 발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뭔가 이 교회에서 이 청년에 처음 예수님 만나고 뭔가 이제 교회에서 그때 청년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제 영국에서 한인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그런데도 살짝 경쟁이 있었어요. 누가 더 많이 은혜 받나? 그럼 더 많이 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눈물이 안 나.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양팔에도 발라야 되나 이런 생각했던 기억도 나요. 하여튼 교회에서 은혜 받은 모습은 잘 우는 겁니다. 하여튼 잘 울어서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큰 힘이 돼요. 설교를 참 힘들게 해도 그냥 알아서 울어. 여기 우리 집사님 막 알아서 울고 있어. 다행이다. 한 사람 울어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는 모습이 은혜 받았다고. 자, 울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우냐? 그러면 아마도 사는 게 분주하고 고단해서 힘들고 슬픈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울겠죠. 또 이렇게 우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와서 우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외에 또 이런 통합이나 합동이나 침례나 교회들이 비슷한 게 뭐냐면 울면서도 참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별빛교회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보다 더 일찍 교회에 막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여기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자매들 준비하는데 더 오래 걸렸을 텐데, 그죠? 형제들은 막 그냥 대충 이러고 오는데도 시간이 11시 맞추기 힘든데 자매들 더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부지런하게 교회 일에 목사님 다음 주에는 세종나비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참 부지런히 다들 움직인단 말이에요. 열심히들 해요. 새벽부터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 드리려고 했던 마리아처럼 장로교도 통합이나 합동이나 침례교도 그렇게 힘들어서 울면서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봉사나 헌금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울며 참다 보면 울고 또 좀 괜찮아졌다고 참고 그냥 또 살아가죠.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울며 참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왜 참는지 왜 일하는지
잊어버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무덤덤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면 인식 장애에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걸려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사 둘이 앉아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고, 예수님 여기 누워 계시다면 한 천사는 여기 앉아 있고 다른 천사는 저쪽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다고,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 무덤 속에 침상의 양 끝단에 앉아 있는 이 두 천사의 모습은 성막과 성전에 있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떠오르게 합니다. 언약궤 여러분 아시죠? 자, 저게 이제 지성소예요. 저 붉은 커튼으로 있는 오른쪽 끝에 저 부분이 지성소로 이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요 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언약궤죠. 요렇게 천사 둘이 한 천사는 이쪽에, 한 천사는 이쪽에서 요렇게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보시고,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편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라. 아까 그림 보니까 날개가 서로 붙어 있죠. 한 덩어리예요.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자, 궤가 있고 그 위에 아까 천사가 있는 그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서 그 속죄판의 뚜껑, 그 천사들 사이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이 앉아 있는 이 언약궤의 뚜껑, 그러니까 이제 천사 둘이가 거의 손잡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이제 들고 이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랑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뚜껑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좀 아까 읽은 데에 속죄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속죄판. 자, 속죄라는 말 너무 어려운 말이죠. 교회에서만 쓰는 말인데 말 그대로 거기에 피가, 천사와 천사 이 두 그룹 사이에 피를 쏟아서 피가 흘려질 때 온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속죄되는 판이다. 그래서 속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죄판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 피가 흘러 용서받은 백성들을 거기서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 두 천사 사이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까 그림 보니까 뭐래요?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림 사이에 그림 보면 언약궤 위에 이 천사 둘 사이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천사 둘의 사이에 뭐가 보여요? 빈 공간이죠. 그냥 빈 공간이죠. 저기 아무것도,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임재해서 내 백성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어떤 공간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본 무덤 속에 두 천사 사이도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천사가 둘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이는 그저 빈 공간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일어나셨고 죽음은 그분을 담을 수가 없었고 무덤은 더 이상 그분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두 천사의 사이는 빈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가 그 속죄판 위에 흘러서 피를 흘려 용서받은 사람들을 약속대로 만나 주시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하고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임재해서 내 백성, 나를 찾아오고 내 앞으로 오는 내 백성을 만나 주겠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일어나서 직접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15절과 같이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지기가 맞아요. 예수님은 참된 동산지기십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던 첫 번째 동산지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세상이라는 동산은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는 그 슬픔의 그림자로 뒤덮이게 됐고, 그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울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 시작된 것이 이 첫 번째 동산지기의 실패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그 아침에 참된 동산지기신 예수님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아니 죽음을 아예 죽여버리시고, 이 말이 참 멋있죠? 죽음을 죽이시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성큼성큼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걸어 나와서 누구에게 갑니까? 마리아에게 가요. 거기로 나와라, 나한테 나와가 아니라 걸어 나와서, 죽음을 죽이고 걸어 나와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십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못 알아보고 안면인식 장애를 하고 있고 그냥 내 할 일에 분주한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랑했던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니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피가 흘러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10년 들었고 20년 들었고,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이 지금도 너무 감격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건 알았고 뭐 다른 얘기 없어요? 뭐 삶의 인사이트가 될 만한 다른 얘기 없어요? 목사님 맨날 왜 똑같은 소리만 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실은 오직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짧은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7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사람 마리아예요.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살던 마리아. 마리아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근데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7은 항상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완전하다면 좋은데, 7 귀신이 들렸다 쪽으로 완전하다면 이거 뭐예요? 삶이 완전히 폭망한 거죠. 모든 삶에 있어서 꼭 귀신 들려서 뭐 우리가 영화 볼 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7 분야, 우리가 이제 대충 생각할 수 있는 7개 정도 분야의 삶이 완전히 폭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여자를 완전히 잡고 있어서 모든 삶의 분야가, 우리 육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7각형으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중 누구보다 강력한 흑암의 권세, 짙은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인생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은 두 천사 사이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기쁨의 동산으로 갖고 나가는 참된 동산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정신없이 울며 불며 분주했던 그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한 찾아오신 그분을 마리아가 라부니 하고 다시 그들 사이에 불렀던 그 표현으로 선생님 하고 불렀듯이 다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 하고 맞이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이제야 겨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영어 성경 보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do not hold on to me라고 돼 있어요. do not hold on to me. 그러니까 이게 손대지 마라라는 뜻도, 굳이 손대지 마라라고 했으면 don't touch me라고 하겠죠. 나 만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do not hold on to me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지지 말라도 돼 있지만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리지 마 이런 얘기가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전처럼 요한이 거기에 기대고 사랑하는 제자가 기대서 같이 밥 먹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그분에게 매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분을 전처럼 그냥 졸졸졸 눈에 보이니까 따라갔던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내가 올라가면 내가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는 붙들어요. 이제는 우리는 홀드온, 이제 그분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더 이상 홀드온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보내시겠다 하는 분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시지 않죠. 지금 여러분이 눈에 예수님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육체로 예수님 보이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았네가 아니라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약속하셨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 즉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마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다시금 힘있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새싹들이 겨우내 얼었던 단단한 땅을 밀어내요. 단단한 땅을 밀어내죠. 그거 엄청난 힘이죠. 그 딱딱한 땅을 다 요만한 그 여린 새싹들이 다 뚫고 막 밀고 올라옵니다. 기어코 그 새싹들은 밀고 올라와서 나 생명이 있다 하고 드러내요. 나 생명이 있다 하고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영으로 가득할 때 우리 역시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들에 맞설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삶의 부활의 이 생명과 능력이 작동한다는 것을 다시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스레드는 하지 않는데 페이스북에 같이 뜨니까 이제 한 번씩 짧게 보여주잖아요. 흥미로운 게 있어서 딱 눌렀더니 이런 사진이 하나 떴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요 사진인데 여러분 요런 거 어디서 보냐면 병원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뭐 그 진료실이 1, 2, 3 이렇게 있는 중에 거기 이제 대표 원장님이 이렇게 대표 원장 이용수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여놨대요. 병원인데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한의사님 이렇게 붙여놨대요. 네, 그렇다고요. 그냥 병원인데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오늘 병원 가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와 이 글과 짧은 글과 이 사진에도 댓글이 이만큼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일부러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댓글도 막 싸웁니다.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냐? 치료나 잘해라. 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도 호불호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상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막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막 푸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예수 믿는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상황에서 저 이 사진을 그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는 걸 믿고 사는구나. 정말 믿고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이러기를 스스로
억제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억제해요. 어디 가도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하고 하여튼 티 안 내려고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나 티 안 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인식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굳이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제 안에서 엄청 세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를 내봐야 손해만 보지 사회생활에 득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동안 겉으로 이렇게 티를 내면서 속으로는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들어왔죠.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들을 많이 봐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의 길이었고 정말 바르게 티를 내는 어떤 그런 삶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정말 선한 티를 내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없다면,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이 되면 됩니다. 길이 없으면 내가 길을 내면 돼요. 길이 없는 풀숲도 여러분 함께, 혼자는 좀 어렵죠? 함께 자꾸 밟으면 길이 됩니다. 원래 거기는 길이 아니라 거기를 사람들이 자꾸 밟으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길이 하나도, 기독교는 이제 끝났어라고 너무 쉽게 자기도 거기서 예수 믿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어머니 같은 교회를 그렇게 쉽게 욕을 하고 끝났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지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막 그렇게 당신 끝났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식이 그렇게 엄마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파도 부족해도 우리가 어쨌든 생명을 얻은 교회잖아요. 어렸을 때 다녔던 애착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함께 밟으며 티를 내면 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밟으면 안 나겠지만, 그러나 함께 밟아가다면 어떤 길일지 모르나 길은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라는 오솔길, 이 샛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 번에 예수님이라는 그 길로 점프해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있죠. 더 있습니다. 뭐 중동이나 무슬림 이런 분들 중에 꿈에 그냥 예수님 해가지고 어디 가면 선교사가 있으니까 네가 찾아가라, 막 이런 놀라운 소식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일도 결국에는 그 선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 샛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오솔길, 샛길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붙들고 부활 생명으로 가득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정말 믿는 사람답게 티내면서 티나게 살아가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스님이었던 김성화 목사님은 감옥에서 자기에게 불경 대신, 원래 불경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불경은 다 나갔어요. 이거 또 경전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경은 다 나갔대. 정말? 불경은 다 나갔대. 그러고서 신약 성경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에서 펴낸 구약 신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신약 성경을 건넸다고 하는데, 그 간수에 대해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얄밉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한켠으로는 이게 아마 요 반응이 믿는 자, 좀 티를 내고 티나게 사는 기독교인을 만난 안 믿는 사람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괘씸하고 얄밉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켠으로는 골수 불교 승려에게 전도하는 뭔가 그 확신, 뭔가 그 열의가 한편 부러웠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40년을 승려로 살아오는데도 부처만이 길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 사람은 뭐지? 그러니까 이게 한켠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열의가 한켠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으신 예수님은 오늘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력감과 무기력을 죽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해서 이 간수와 같이 생명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세종나비교회, 별빛교회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